여러분, 앞자리는 텅 비었어요. 다 뒷자리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목사님에게는 가까이 오기가 싫은가 봐요. 예, 앞자리가 훨씬 더 은혜로워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바꿀 수 없는 성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꿀 수 없는 성탄의 의미. 여러분, 요즘에는 성탄절이 되면 누가 과연 성탄을 축하하고 주님을 경배하는지 얼핏 보면 구분이 되지 않아요. 의식 속에서 성탄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정말 마음속에 기뻐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마음이 설레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제일 먼저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술집, 화려한 장식들을 달고 분위기를 만듭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면요, 거기는 기독교인이 제가 알기로는 0.2% 3% 정도 돼요. 그런데 11월 달부터 아주 화려하게 거리마다 상점마다 얼마나 크리스마스 추리나 네온 사인 기가 막히게 해놓고 징글벨 징글벨 노래가 나오고요. 뭡니까? 상술이죠. 성탄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젠 장사를 목적으로. 자, 그래서 교회들도 나름대로 장식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화려한 장식들에 비하면 초라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식이 되어 있고 캐롤이 흘러나오는 곳을 지나가다가 보면 정말 성탄이 가까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교회에 와서 보면 아직 성탄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성탄을 반긴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더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뭘까요? 불교에서 성탄을 축하한다고 현수막을 내거는 일이에요. 제가 이 오산경찰서 경보기원을 할 때에 성탄절 행사를 하는데 강단에 가보니까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오산 모 절간에서 화불 하나 갖다 놨어요. 그걸 보고서 그러면 4월 초발이 되면 우리도 절에다가 오산경찰서 경보기원에 해가지고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하고서 보내야 되느냐. 참 애매모호해요. 여러분,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축하해 주면서.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불교인들이 참 관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거 우리도 4월 초파일이 되면 축하한다고 현수막을 걸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합니다. 아마 4월 초파일에 기독교에서 아무런 축하 현수막도 걸지 않으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보고 독설적이다, 옹졸하다 그럴 것이고, 축하한다고 현수막을 걸게 되면 이제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하던 복음은 지난 세대의 얘기다. 기독교나 불교나 차별이 없으니까 굳이 신앙을 지키려고 또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사이를 위해서 힘을 모으자. 참 이게 여러분 평화로울 것 같고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물과 기름은 뭉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은 뭉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불교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찰들이 산으로 갔죠. 저들은 염세주의자들처럼 거기에 가서 돌을 닦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도심지에 포교원을 만들어 놓고 불교 교리 강좌를 합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선을 가르치면서
포교를 하고 다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도를 가르치면서 불교를 전합니다. 그리고 재정이 넉넉한 사찰에서는 유치원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불러들이고 학부모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사찰에서도 찬불가, 성불가, 여러분 언제 절간에 노래가 있었습니까? 합창단을 만들고 여름이 되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여름 불교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는 점점 퇴색되어져 갑니다. 그저 선물이나 주고 수영장에 데려가는 동안에 불교에서는 다른 아이들에게 참선을 가르치고 불교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젠 불교가 산속에서 있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도시로 내려옵니다. 적극적으로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자꾸만 엉뚱한 논리에 휘말려 있습니다. 왜 기독교만 전도라는 것을 해서 사람들을 귀찮게 하느냐?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그렇게 독선적으로 내세우냐?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넓게 엽시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산속에 있던 사찰들은 도시로 내려오고 도시에 있던 교회들은 전원교회다 뭐다 하면서 산속으로 다시 빠져들게 될지도 모를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불교인들이 성탄을 축하하면서 기독교로 제가 오늘 불교를 나쁘게 폄하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이 불교인들이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기독교와 화합을 원하는 것이겠느냐? 언젠가 여러분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부산에 가면 범어사가 있습니다. 이 범어사에서 전국의 승려들이 모여서 주권 다툼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성녀들이 머리에 끈을 동여매고 쇠파이프를 들고 피를 흘리면서 싸우던 일을 기억합니다. 방송에 다 나갔어요. 그런데 승려들이 그렇게 싸우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야 참 화끈하다, 대단하다. 승려들이 화나면 겁나는구나.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목사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머리에 끈을 동여매고 쇠파이프를 들고 싸웠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한마디로 참 말세다. 참 말세다.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기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쇠파이프를 들고 싸우던 사람이 정말로 타종교와 화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서로 싸우는 것보다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싸우는 것보다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좋아요. 제가 싸우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래전에 스리랑카에 있는 웰라윌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불교 과격 신자들이 교회를 습격해서 교회당이 불에 타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나 인도에서는 지금도 이슬람 단체들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습격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대책을 마련한다고 지금 이리저리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곳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수적으로 워낙 적고 아무 힘이 없으니까 자신을 지키는 것도 힘이 겹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다고 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폭력이나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는 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교훈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데 십자군 전쟁이 뭡니까? 한때 이슬람 교도들이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고 해가지고 의문을 참지 못한 유럽 여러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싸워서 이기자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 전쟁을 시작한 목적은 다 잃어버리고 나라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가장 사악한 전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칼을 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신앙을 위해서. 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싸움, 영적인 전투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 중에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행동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칼로 일어선 사람은 칼로 망한다. 여러분, 그러니 사실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에 나가서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요, 그것을 다 감당하면서 저들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종교인들 간에 서로가 평화롭게 지낸다면 좋은 일입니다. 또 그렇게 지내야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되어야 할 전쟁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지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사회교육을 행하기도 하고 규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회교육을 하든 구제를 하든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 되어져야 하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평화로운 것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일 소용없습니다.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람을 구하는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세계 각곳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각 곳에서 또한 재정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편지가 많이 옵니다. 사도 바울도 때로는 거지와같이 살았다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중받지 못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왜 그렇게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좋은 능력을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모진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겠습니까? 바울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까? 성공해버리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이 복음을 제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를 빼고 나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에 기독교를 탄압했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도 스토아 학자였습니다. 정직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남을 도우며 사는 것, 이방인이나 불교인들도 남을 많이 돕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해마다 얼굴 없는 천사가 10억씩 몇 억씩을 갖다 놓고 지금까지 많은 세월 동안 자기 얼굴 한번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에 이젠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면에서 다른 종교의 사람들보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삶으로 본다면. 그러나 사람을 구원시키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만은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보물이 기독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을 세상에 준 일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기 환경과 여건과 처지가 그렇지 않아도 될 사정과 형편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드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격분하면서 그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타 종교의 교리를 인정하고 그것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넓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포기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과 싸울 수 없지만, 싸워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키고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매년 4월 초파일에 축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이 한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 가톨릭의 전도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전통과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종교와 타협하면서 충돌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포용력이 있어 참 좋아 보이고 참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든 거 편하게 술 담배 다 하면서 사제들도 술 담배 다 하면서 자 그러나 사실은 바로 그런 전도 때문에 실제로 세계 각곳의 가톨릭 국가를 가보면요 온통 미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기독교인지 전통 종교인지 분별이 가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경우를 보면요 필리핀은 과거에 스페인이 필리핀을 점령하면서 캐톨릭을 보급시켰습니다. 그래서 85%를 가톨릭 신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필리핀에는요 트럭을 개조해 가지고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지프니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그 지프니라고 하는 차에 대부분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주로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봅니다. 무슨 의미로 그렸느냐, 이 그림의 내용이 뭐냐,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것을 그려 놓으면 재수가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 들어가 보면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그 앞에 촛불을 켜놓았습니다. 거기에 대고 기도를 합니다. 역시 내용을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그렇게 왔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면적인 기독교인이 1%면 어떻고 100%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때로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진실로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는 몇몇 사람들의 제자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 복음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70억의 인구가 이것을 다 반대하고 된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에는 국회의원들의 3분의 2 아니면 절반 이렇게 통과되면 법이 제정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절대적인 것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진리가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은 이랬다가 나중은 저랬다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그저 어쩌다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제정된 법이고 그 행위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저렇게 생각해도 좋은 그런 두리뭉실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태초부터 예비하시던 겁니다. 태초부터. 여러분 우리가 특히 성경을 보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구약 시대를 지나고 신약 시대를 왔는데 왜 구약이 굳이 예수님이 오신 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들이 그럴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십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때가 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때가 되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복음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에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실려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4장 22절을 함께 보십시다. 함께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곧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늘 얘기했던, 곧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거라고 그랬어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십시다. 27절을 다 같이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가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자기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관해서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모세의 율법서들, 다시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들, 그리고 시편,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런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 설명을 듣고 난 제자들은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 주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구약에 있으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곳이 456번이 나타나 있는데 이 모든 예언들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오시리라고 태초부터 계획되어지고 그 계획된 사실이 구약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지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때가 차서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성탄입니다. 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예비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신 이 일을 우리가 바꿀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 의미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권력을 쥔 어느 집단이 있어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과거의 주기철 목사님, 이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은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분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강단에 올라가는 목사님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잡아다가 훈련용 검도로 닥치는 대로 때리고 천정에다가 거꾸로 매달고 채찍질을 하면서 고춧가루를 탄 뜨거운 물을 코에 부어 넣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꾸로 달아매고서
이젠 대롱대롱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그 코에다 고춧가루를 탄 물을 쏟아부어요. 이게 실제적인 일본 사람들의 핍박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이 다른 사람들, 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목숨의 아까움을 절대로 생각지 아니하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나 또한 저렇게 독재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제일 두려워해요. 신앙을 끊어놓기 위해서. 자, 또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출하지 못하도록 일본 이젠 경찰들이 이것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감금을 합니다. 아들이 목사님에게 아버지 배고파요. 그러면 아버지 심정이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늘 입에 단 얘기가 일사가고 한번 죽을 준비하라. 언젠가는 죽을 텐데 일사가고. 우리는 예수 신앙의 선배들과 분명히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시대인지 몰라요. 부모가 자녀에게 확실하게 뭔가 강조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가르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기독교가 기독교를 제대로 전파하려고 학교를 세웠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그 기독교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어요.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바른 시대입니까? 여러분, 다른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도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옛 신앙의 선배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진정한 전통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전통, 이런 분명한 믿음, 이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요즘 교인들은 자기 교회 예배당 큰 것 가지고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서울의 그 큰 모 교회를, 나 그 교회 교인이야. 아니, 교회는 크고 훌륭하지만 당연히 신앙은 왜 그 모양이냐고. 하나님은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따집니다. 교회의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것 가지고 자랑합니다. 유럽에도 가면 큰 교회당들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가보면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성당, 이 성당 지으려고 교황청에서는 면죄부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거 사면 죄를 사해주고 천국 가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팔아서 교회당 지었습니다. 미국에도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도 큰 교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로 기뻐하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의미입니다. 이 깊은 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 참으로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또한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용서하려 오셨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죠.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도 이 땅에서, 이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해서 저도 여러분도 매인 것을 풀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